그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접경에 있는 사해는 말 그대로 데드시, 죽은 바다입니다. 요르단 강에서 물이 이제 유입이 되지만 나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수분만 증발하고 광물질은 쌓이고 쌓이면서 염분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가끔 요르단 강에 있던 물고기가 그 사이로 흘러 들어왔다가 높은 염도 때문에 죽게 되고요. 수중 생물들은 그 수분을 다 빼앗기고 산채로 젓갈이 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도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는 곳도 만들어 놓으셨고 나가는 곳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해도 문제이지만 나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 중에 사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것을 잘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고 영적 생명이 죽습니다. 받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교육국 여름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심어주고 또 물질로 투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받은 것을 나중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으신 수가 모두 12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신 것이 그 이유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수장을 중심으로 수행원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재미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그냥 모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세우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12명의 핵심 제자들에게 더 많은 제자들을 모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마치 점조직이나 문호발 조직처럼 한 제자에 또 다른 한 제자나 두 제자, 그 아래 또 다른 여러 많은 제자들을 두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따로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기록이 있는데요.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양육하시며 훈련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12제자들처럼 항상 데리고 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세워진 제자들이었어요.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가르쳐서 내 편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양육해서 신복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 받은 대로 나가서 전파하라는 것이고요. 훈련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내 사람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은 대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제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제 말이면 무조건 예스 하면서 저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주목하게 하며 저를 높이게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나쁜 목사이고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고자 하는 바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이고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유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은 모든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삶이 세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보내셨고요. 모은 70인의 제자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여 있지만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야 했지만 그 모여 있었던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가 필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나가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이고요. 나가려고 모여 기다렸던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은 노는 거였어요.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노는 것은 엄청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것은 지금도 별로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공부하라고 자는 저를 깨우시거나 학교에 가라고 하면은 괜히 꾸물꾸물 될 때가 있었어요.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꾸물거리고 이걸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고 꾸물거리고 그렇게 꾸물거리다가 한참 후에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때로는 제가 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아직도 안 갔냐? 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였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여만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아직도 안 갔냐? 당연히 나갔어야 했고 나갈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여 있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어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날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날이 얼마이고요. 성경 공부를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양육받고 여러 사역을 통해서 훈련받은 날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신앙은 계속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다 보내야 합니다.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모으는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이고요. 많이 모으는 이유는 많이 보내려고, 열심히 보내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열심히 모아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인가요? 재정이 넉넉하여 사용해도 잔고가 줄지 않는 교회입니까? 여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수많은 인재가 모여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인들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교회입니까? 교회만을 위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크다고 해서 위대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건강해야 위대할 수 있고요. 보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 물질을 보내서 세상을 돕는 교회, 재능을 보내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보내는 교회, 보내기를 힘쓰는 교회, 잘 보내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모아놓기만 하면 썩습니다. 자신과 가정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썩습니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썩어 부패해지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보내기 위함이어야 하고요. 모으는 이유 역시 보내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잘 흘려보내고 열심히 흘려보내면 나가는 길이 넓어져서 들어오는 길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 곳에 흐를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길이 넓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나가야 살고요. 나가야 건강해지고요. 나가야 풍성해집니다.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가시고 흘려 보내세요. 그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배우다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이를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정호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스의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이를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부 여름 사역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잘 받아서 나중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잘 세워지기를, 그걸 소망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아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쓰고 사용하며 나누고 베푸면서 지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나니, 주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아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세워가면서 그들을 또한 보내기 위함이도록 알게 하여주시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기꺼이 잘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역사와 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면서 우리를